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내 신앙 생활에 유기가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나의 신앙을 파괴하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그 비판하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이전에 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의 죄악을 가려보려고 나뭇가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이리 와봐라. 우리 치마를 탁 걷어 당겼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완전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그거 가지고는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 그래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완전한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완전한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비판하는 것을 통하여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고, 우리도 그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그럼 바보처럼 나는 저 사람이 잘못해도 그냥 인정하고 그러고 살으라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본문 말씀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개는 누구고 또 이 돼지는 누군가, 또 거룩한 것은 무엇이고 또 진주는 무엇인가, 왜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바로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는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저건 아닌데 하는 분별력까지도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종종 동물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여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저 여우에게 말하라. 이 여우는 누굽니까? 혹시 아시나요? 네? 헤롯 왕입니다.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여우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독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에 개와 돼지가 나오는데요, 이 개와 돼지는 진짜 개와 돼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건데, 개와 같은 특징이 있고 돼지와 같은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가 어땠어요? 이 개는 바로 애완용,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들개를 생각하셔야 돼요. 더럽게 들에서 다니면서 아주 더럽게 무리지어서 다니는 들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돼지도 오늘날 같으면 또 애완용 돼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완용 돼지를 생각하면 돼지가 이쁜데 어때서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돼지는 바로 아주 더러운 이 돼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 개와 돼지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여기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한 단어 표현하면 돼지죠. 돼지 같은 사람, 잡혀서 죽으려고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인생들.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는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개가 토해놓고서 그걸 배고프면 또 먹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서 나와서 깨끗하게 씻겨줬는데 아 시원하다. 그리고 다시 또 구정물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 개와 돼지와 같은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죄에 돌아가고 다시 세상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만족을 삼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와 이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비판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한다. 나의 신앙생활을 파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살면서 개와 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분명한 기준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로마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나오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서신서의 말씀들, 그 전체의 내용에 빠지지 않는 그 핵심적인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들을 향하여서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도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미혹되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1년에 10,000명 이상이 이단 종파로 빠져간다고 그래요. 그 이단 종파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 없어요. 사람은 좋은데 여기서 성경 공부한다더라. 그럼 막 따라가서 보고 그냥 아니다 싶으면 분별을 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사람만 좋아가지고 계속 고투레를 꿰어서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참된 성도들은 비판하지도 않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알곡만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라지도 있는 세상이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이 내용을 보면은 25절로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사람이 심을 때는 알곡만을 심었어요.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라지가 났어요. 사탄이가 덧뿌리고 갔다고 그랬고요. 그 알곡이 먹어야 될 양분을 가라지가 다 뺏어 먹으면서 때로는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빨리 자라고 더 튼튼하게 자라죠. 그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가라지들을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은 말하죠.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지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만약에 이 세상 속에서 가라지를 다 뽑아내버린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정말 가라지라고 취급을 해서 다 뽑아내버린다면 나라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곡들을 염려하여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이 세상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다 보니까 알곡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알곡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비록 저 세상 사람들이 빨리 자라고 성장하고 강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분별력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외치면서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흡수되고 또 세상의 영향력에 빠져들고 물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거룩한 것은 무엇이고 진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거룩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 거룩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진주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비유를 말하면서 진주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는 바로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또 천국의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대입을 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개와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지 말고, 또 진주는 또 역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다. 천국의 복음을 돼지와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 앞에 던져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대입해 놓고 보면은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만민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네.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모든 사람은 또 개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돼지와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시간만 나면 전도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심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와 돼지처럼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말씀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여기 모든 민족 속에는 예수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좀 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이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또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이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본문의 진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누가 개고 누가 돼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꾸 말씀을 전하기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딸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곳에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정말 축복으로 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걸 공부해가지고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어요. 돈을 주고 천국 시민권 티켓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국 가는 티켓은 살 수 있지만 천국 가는 티켓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감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믿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괜찮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야 이제 인간론에서
이번 토요일 날 강의를 하겠지만, 우리 육신이야 이제 죽게 되면은 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쳐서 중간기라고 하는 과정,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는 중간기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육신이 더 중요합니까? 영혼이 더 중요합니까? 나중에 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육신이라는 거 사람들은 자꾸 막 꾸미고, 아침에 여러분 오시면서 얼굴에 화장을 했지만 마음속에 화장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꾸미고 와야지, 중요하지 않은 육신만 막 단장을 하고 오셨어요. 이 육신이야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이제 하나님 부르시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육신은 어디로 갈까? 이 중간기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간만 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들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시간만 나면 전도하셨는데 빌라도에게 전도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니까 빌라도에게는 전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헤롯 왕에게 전도를 하셨나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잠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분별력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도저히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사 복음을 증거하고 그 거룩한 것, 그 진주를 던져주고 또 던져줬는데 그것들을 짓밟고 또 그들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핥히고 죽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에게 도저히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그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더 열심히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떠나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내가 이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하겠느냐, 내 가족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내 이웃을 어떻게 전도하겠느냐, 그러면서 낙망하지 말고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9장 23절로부터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도를 죽이기를 공모하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광주를 타고 야밤도주를 해서라도 그래서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열심히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가 돼지고 누가 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특별히 제12 전인적 치유 수양일 앞두고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개와 같은 존재, 돼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끼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저도 이렇게 아침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속에 진주가 있는가? 내 속에 거룩한 것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질문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강의 중에서 세 번째 강의에는 영화를 한 편을, 아주 좋은 영화를 한 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요, 거기는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러세요. 예. 그 내용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일대 법학대학원을 나온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똑똑한 기자가 있습니다.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예쁜 딸을 낳고 행복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14년간 이렇게 법률 담당 기자로서 그가 이 글을 쓰면 대서특별히 되고 정말 잘 나가는 그러한 기자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사실만 믿고 사실하는 것은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딸과 함께 이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식사를 하러 갑니다. 정말 분위기 좋게 막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스파게티 몇 가닥을 딸이 남겨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음식을 남기지 말고 먹어야 된다 가르쳐요. 딸은 저는 이미 배가 이미 불러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스파게티를 먹게 하려고 하는 그 교육 방침으로 그걸 먹으면 저 사탕 뽑기 하는 데서 사탕을 뽑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사탕을 먹고 싶은 욕심에 스파게티를 마저 먹어요. 그리고 동전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사탕을 이제 뽑아서 오는데 사탕을 탁 삼키다가 이 앞에서 갑자기 아이가 쓰러지게 됩니다. 아마 기도에 그 사탕이 걸리게 된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이제 뭐 119를 구급차를 부르고 이 아이를 살려내야 되니까 호흡이 멈춰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좌불안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흑인 여자가 나타나서 그 딸에게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입안에서 무언가가 토해져 나오면서 그 딸이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분에게 감사합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나 의외의 대답을 이 흑인 여성분이 해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느냐? 내가 오늘 저녁에 사실은 다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자꾸 이 식당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는 거죠. 나는 사실은 큰 병원에, 대학의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그 딸아이를 살려주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일 수 있는데 그 이 딸아이의 엄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딱 들어박힌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맴도는 것입니다. 네,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 무언가 살해를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받지를 않아요. 그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출석을 해보게 됩니다. 엄청난 평안을 드립니다. 엄청난 영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와가지고 너무나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죠. 바로 그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당신만을 사랑해 그 부인이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신만을 사랑해 고백했던 그 부인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딸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주일마다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자기의 사랑을 뺏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아내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가정의 틀 안에서 이전보다 더 기쁘고 삶의 질을 느끼고 만족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발견한 그 진주를 발견한 기쁨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여전히 이 세상이 최고예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믿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 진리를, 그 진주를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어느 날 딸아이를 데리고 이 교회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 딸아이에게 자꾸 무신론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사실만이 진리다. 눈에 보이는 사실만이 진리다. 어떤 것이 눈에 보이는 사실인데요? 그러니 그 아빠가 아이를 막 이 간지럼을 태우면서 아이가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면 나도 무신론자인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아내와 이 갈등을 하게 되죠. 최소한 당신은 우리 아이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왜 당신의 무신론을 강요를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그 남편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신의 무신론을 입증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예일대 대학원을까지 나왔으니까 얼마나 연구를 하겠습니까? 열심히 추적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가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끌어안고 영접 기도를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곡해 해가지고 한두 번 전도를 해보고 걔네 한두 번 더 전도해보고 돼진가 보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영혼들을 붙들고 더 전도를 하고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말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이해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전도를 했는데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은 손가락에 꼽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